여러분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에서 성탄절 되면 연극을 하곤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동방박사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죠. 동방박사 하셨던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동방박사 스토리를 연극으로 우리가 꾸며서 무대에 올린다면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이 동방박사 역에 딱 맞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 3분 정도 떠올려지시는지요? 마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동방박사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방박사 스토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음미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다 이 자리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루살렘 남쪽 5마일 정도의 베들레헴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야곱,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혀진 곳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데이트하고 결혼했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 베들레헴을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별을 하늘에 띄우시고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헤롯을 찾아가 궁에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헤롯의 가문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들은 헤롯에게 묻습니다. 헤롯은 금시초문이었고 그러기에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 물어봅니다. 그들은 5절에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답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그분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사실 헤롯이 몰랐을 리가 없지만 그러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는 사무엘 하 5장 2절 말씀도 같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는 그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 동방 박사들 이제 미가서와 사무엘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후에 나사렛 예수로 많이 알려지며 그렇게 불려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 불리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태어나신 고향은 베들레헴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마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으며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오신 이 사건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첫 번 성탄 사건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지명입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
박사가 그때도 PhD가 있었는지 동방박사. 1절에 말씀하기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동방으로부터, 여기 동방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페르시아, 아라비아 또는 애굽, 바벨론 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들의 생각 속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그 마음을 봤을 때에는 유대인들과 접촉이 꽤 많이 있었던 장소로 보여지기 때문에 학자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박사라고 되어 있는 표현, 하늘의 움직임을 보며 세상사의 중대한 일들을 알아내며 해석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성술사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오늘날 표현을 빈다면 천문학자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당대에 아주 지혜로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며 따라서 박사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줄여서 동방박사. 그래 이들은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별이 등장하자 아하 이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태어난 사건을 알리는 징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고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을 방문하며 경배 드린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며 또 찬송가에도 그렇게 실려 있고 하지만 동방박사의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3명이라는 그러한 이해는 세계의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여행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박사들의 수가 심지어 20-30명 정도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짐꾼들이 같이 왔고 많은 식량, 물건들을 실은 낙타와 마차 등등 상당히 커다란 규모의 움직임이었을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방박사들을 아주 좋아했고 이들의 인기가 꽤 좋았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말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6세기쯤에 기록된 그런 글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의 이름까지 소개를 해줍니다. 멜콘 또는 멜키오르라고 하는 동방박사는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고 캐스퍼는 유황을 그리고 발사사르는 모략을 드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 방문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의 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입니다.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거기 동방에서라고 되어 있는 표현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떠오르는 그의 별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앞부분에서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것이 맞고 2절에서는 동방에서라는 표현은 떠오르는 그의 별, 그 별이 새롭게 나타난 것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만한 천문학자 이름 요하네스 케플러 기억하시죠? 요하네스 케플러의 조사와 연구에 의하면 주전 7년 정도의 초신성 슈퍼노바가 이 지역에 떠올랐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중국 기록에 봐도 이와 유사한 때에 초신성 슈퍼노바가 등장했다는 즉 헤롯이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슈퍼노바의 등장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다양한 이 별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는 천문학적인 설명을 의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점성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점성술을 신뢰하지 않은 구약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마태가 이 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특별한 별이 등장을 했고 박사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 또 이 별이 예수님 계시는 아기 예수 있는 그 빛을 향해서 레이저 빛을 쏘듯이 그 빛을 강하게 빛을 비췄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somehow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별을 사용하셔서 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하셔서 그러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로 선물과 경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여러분 카드에 보시면 말구유 아닙니까? 마구간. 근데 여긴 집이라고 되어 있죠. 당시에 집은 방에 침실 따로 있고 부엌 따로 있고 그레이트룸 따로 있고 리빙룸 따로 있고 그런 구조가 아니고 원룸 하우스였습니다. 크게 그냥 크기도 크지 않는 집도 있고 큰 집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한쪽 구석에 동물이 거기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게 그쪽이 마구간이라 굳이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 집이라는 표현이 그런 우리가 카드에서 보는 그런 것과 상충되는 것은 아닐 테고요. 또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동방박사에게 물어본 후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인 것을 봤을 때에는 별이 나타난 때 그리고 이 예수님 만나는 때 다 감안해 봤을 때 예수님이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아닐 것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집에 들어가 그래도 아직 아기인 예수께 이들이 경배 드리며 선물을 드립니다. 거기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상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도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황금은 왕 되신 예수님,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몰약은 그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겠으나 글쎄요, 동방박사들이 거기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나중에 동방박사 만나면 물어보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선물들이 아주 값비싼 선물이라는 사실이며 고급스러운 선물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즉 왕에게 가히 드릴 만한 선물이라는 뜻이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이들은 왕이 받으실 만한 선물을 갖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선물과 경배는 과연 이 아기 예수께서 받아 마땅한 것이며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우리 모두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선물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시편 72편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왕들이 조공과 예물을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며 왕들이 그 앞에 부복하며 섬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에 보셔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 허다한 낙타를 타고 와 왕들이 금과 유향을 그분께 바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가 즉 스바의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12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 솔로몬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는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스바 여왕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시며 예수님이 참으로 참 왕이시며 왕 중에 왕이심을 솔로몬도 위대한 왕이었으나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그를 지으신 그를 왕으로 만드신 왕 중에 왕이시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당신 아기였을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며 경배했던 그 광경을 마음속에 떠올리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예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놓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께서 유대인의 왕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며 이 동방박사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요 곧 이방인의 구주이며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셨으며 갈보리 십자가를 거쳐 부활과 영광으로 완성시키십니다. 본문 가운데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의 분위기는 정중동의 분위기였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했으나 그리 소란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 가운데 또한 당신의 열심을 실어 별을 만들어 띄우시며 동방박사를 이방인을 불러 유대인의 왕 예수께 경배하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동방박사들을 염두에 두시고 별을 띄우셨고 그 별은 이들을 위한 별이었습니다. 아니, 이 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적어도 이 동방박사들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친절하게 그들을 픽업하셔서 이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십니다. 멀리 동방에서 이방인들을 부르십니다.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 드린 사람들은 이방인 동방박사였다고 마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자들도 예수님 찾아갔습니다마는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물론 그들이 경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경배 드렸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 첫 번째 경배 드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봐둬야 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마태로 하여금 이방인 동방박사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예배드린 사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마치 온 땅이여 들으라 라고 외치신 듯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리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전개시키심에 있어서 동방박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관여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The whole world, 온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아니, 참된 인생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 가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림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경험, 베들레헴 경배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이 경배, 우리를 베들레헴에서 갈보리 언덕으로 옮겨다 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 위에 쓰여진 유대인의 왕 예수, 그 죄패를 보며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며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 가서 경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베들레헴에서든 갈보리 언덕에서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베들레헴이 갈보리를 소개해주며 갈보리 언덕이 베들레헴을 소개해 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적어도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다 갈보리든 베들레헴에서든 예수님 만나며 그분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으며 우리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으며 우리의 죄악이 씻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자리에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수 있으며 나를 새롭게 빚어주실 수 있으며 내 속에 거룩의 능력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경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내 마음을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고 그것은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보며 거기서 영원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출신과 관계없이 우리의 경력과 관계없이 우리 죄악의 경중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했으며 8개월 또는 1년 정도 걸리는 그 먼 거리를 경배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다치 아니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 중에 왕 예수님께 경배 드렸거니와 그들은 가장 먼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렸다고 하는 길이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존재들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유명한 존재들로 이미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을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칭호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으며 아무아무개 왕의 왕 예수님께 경배 드렸으며 경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자라고 적어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유명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며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은 경배 드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며 우리 예수님께 더 진지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그 시간을 더 많이 더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되고 즐거운 Blessed and Happy Merry Christmas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져야 될 교훈은, 우리가 아기 예수 계신 곳을 비추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크리스마스 장식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오래임. 저희 집도 지금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장식들이 걸려 있고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빈 박스를 멋진 포장지로 포장해서 크리스마스 장식에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그러나 그 속은 비어 있습니다. 겉은 번드르하게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러기에 가치는 없는 박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 겉은 번드르르할지 모르겠으나 속은 텅 비어있는, 그렇죠, 인생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포장지를 가지고 내 부와 내 명예와 내 학력과 내 경력과 내 가진 이런저런 것들로 포장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누가 들어있는가.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아무리 멋진 포장된 상자 꽉이라 할지라도 그 속은 비어있기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드려야만 됩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모셔서 그들의 인생도 안정감이 있는, 든든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별이 되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요 내 구원자이며 내 경배 대상이며 내 인생을 유일하게 홀로 풍요롭게 해주실 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 연극한다면 동방박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3명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고 20명, 30명 그 이상의 인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연극에 참여해서 동방박사 역할을 멋지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조금 작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방박사 배역으로 사용하십니다. 얼굴이 조금 안 받쳐준다고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변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동방박사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별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된 성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경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한 별이 되기도 하며 동방박사가 되기도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선물을 그분께 드리는 그 경배하는 모습으로 다른 영혼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우리 주위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는, 더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이번 성탄의 절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삽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별이 되어 다른 영혼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사명이며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밀하게 열심을 품으시고 조용한 가운데 그러나 명쾌하게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셨거니와 이제는 저희들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별이 되어 동방박사가 되어 이 복된 소식을 우리 가까운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하는 복된 계절 삼아주시며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분들 이번 성탄 계절 가운데 주님께서 많이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